오늘 말씀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고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한번 읽고 설교를 하려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욥기 2장 8절에서 10절 누가 찾으셔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욥기 2장 8절에서 10절.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기와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는 것 하나님을 욕하고 죽이느니라. 그가 이르되 그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지 재앙도 받지 아니하거든요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아멘. 욥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를 안 하고 무조건 하나님 일이라면 어떻게 보여요? 순종한 겁니다. 의. 단 한 자의 의. 그렇죠? 오늘 말씀이 모세도 마찬가지로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자입니다. 저도 그러려고 노력하는데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솔직히 금요 예배도 제가 못 드렸죠. 죄송합니다. 제 몸이 별로 안 좋아서 우리 전도사님께서 예배를 드려서 제가 성도님들한테 정말로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사과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운 종들인데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아프고 고통받고 시련을 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욥기 2장 8절 10절을 제가 한번 말씀을 읽어보라고 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한번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교회에 불이 났습니다. 이 말씀을 저한테 하시기에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한번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얼마 전 어느 목사님이 통해 자신이 10년 전에 겪은 교회의 화재에 관한 간증을 저한테 하더라 이겁니다. 그때 화재 소식을 듣고 현장에 가보니 불길이 사방으로 뻗쳐 오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전에도 불이 날까 하는 생각이 든 거죠. 왜 하나님이 보호하는데 왜 불이 나지? 하는 거죠. 그것을 보고 목사님 마음에 절망감이 막 가슴을 복받쳐 올라오기 시작한 거죠. 있지 않을까요? 그 당시 교회가 권태기로 겪으며 교회 안에 균열 조짐이 모여 40일 특별 기도회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교인들끼리 서로 말다툼하고 내가 잘났어, 내가 못났어, 내가 하나님을 받았어 하고 교만이 넘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시험이 들고 기도에 대한 열심이 사라질 것 같아 이제 내 목회는 끝났구나. 목자는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불도 났고 성도들도 이렇게 말다툼이 많으니까 이제는 내가 목회를 내려놓고 이제는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목사님 생각대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생겼습니다. 왜 무슨 일이 생겼을까요? 교회에. 예? 주무십니까? 무슨 일이 생겼을까요? 예? 수많은 성들이 자진해서 교회에 순수 그렇게 말다툼을 하고 서로 시기 질투를 하던 교인들이 불이 나고 교회가 그렇게 되고 내 하나님의 몸되기가 일으키니까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설승수범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교 공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얼마나 험악하고 평소에 믿음이 없다고 여겨졌던 분들까지 열심히 내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복교 작업에
들어오는 겁니다. 누가 해라 말하라 강조하지 않아도 손수 안아서 엄청난, 그리고 뭐를 했을까요? 복교하려면 뭐가 들어가죠? 네? 뭐가 들어갑니까? 우리 인간이 좋아하는 개도 안 먹는 지폐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도 나도 꼽을 쳐놨던 돈인지 뭔지는 모르지만 헌금이 산더미같이 쌓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고 작업하는데 뭐 이렇게 어려움 없이 되는 거죠. 추운 겨울 수많은 성도들이 낮에는 복교 공사에 참여했고 밤에는 온통 검게 끝을 본당 안에서 꽁꽁 온 손을 가지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한 달 안에 부흥회가 따로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의 애굽의 뭐예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들은 울부짖고 기도하는 사람은 말도 못하게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1대 2대 3대 4대. 그 과정 속에서 교회 안의 모든 문제는 기도의 열기로 사라져버리고 교회는 더 어떻게 됐습니까? 든든하게 아주 강하게 쓰고 마는 것입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몸들인지를 아는 거죠.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은 고난 중에 함께 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했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바닷가의 모래알같이 네 민족을 이루리라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75억이 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께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다는 말이 아닐까 저는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러한 모든 과거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참 그 불난 교회에 불러서 갔더니 어떨까요? 이야, 기가 막히다.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요 강대상에서 불이 났어요. 다른 교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요 강대상에서 불이 났는데 요것만 훅 탔어요. 요것만. 용기만 꽉 찬 거예요. 근데 목사님은 당당당당 하는 거예요. 왜 당당당당할까? 뭐 때문에? 이 복교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뭐가 들어갑니까? 돈이 들어가잖아요. 이 돈을 때문에. 그런데 남편 안수 집사님은 불났다라는 데도 안 오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 때 퇴근해서 집에 가서 샤워를 싹 하고 들어가고 교회를 하고. 목사님이 울상이 되어서 있으니까 이 집사님 뭐라고 할까요? 남편 집사님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예?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왜 걱정을 해? 예? 왜 걱정을 해? 하나님이 전인데 왜 걱정을 해? 뭘 때문에? 여기 보험 들어있어. 화재 보험 들어있다고 목사가 눈이 동그랗게 뜬 거지 이만하게. 보험이 들어있다고 화재 보험이 어디 봐. 다 해서 보여줍니다. 그때 얼굴이 환하게 피는 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에는 얻어요? 돈에는 눈이 얻은 거고 다 모든 것이 얻은 것입니다. 그것을 떨쳐버릴 수 있는 사람은 이 70전 세계에서 몇 사람이나 될까요? 제가 이 말씀을 한번 드려볼까요? 그러면 미국에를 누가 갔답니다. 목사님 초대를 받고 교회를. 근데 성도가 한 7, 80명 되더래요. 거기서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전부 성도님들이 못 사는 분들이에요. 마약 뭐 이런 분들. 그러니 헌금이 들어올까요? 그래서 그 목사님에서 거기서 설교를 하고 차를 한잔 마시면서 옷을 보니까 헐었더래요. 옷이 마이가. 아주 너덜너덜한 것은 아니고
서로 있더래요. 아유, 목사님, 옷이 그게 무엇입니까? 좀 깨끗하게 색을 좀 사시죠. 웃으시더라고요. 왜 웃었을까요? 저는 팬티 2장, 와이셔츠 2벌, 마이 2벌이랍니다. 그것밖에 없습니다. 넥타이 2개. 왜 그럴까요? 여름엔 여름이 하나, 겨울 거 겨울이 하나. 그렇다고 해서 그 돈을 맞출 걸 있으면은 여기에 있는 사람들한테 베풀어야 됩니다. 내 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 앉아 있는 누가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 말을 듣는 이 목사님이 눈물이 뚝뚝 떨어져 잘못했다고 그 자리에서 회개를 합니다. 나는 배뜨기려가며 먹고 옷장을 열으면 가득 차 있고 와이셔츠가 가득 차 있는데 이렇게 정말 겸손하게 살아가시는 목사님이 정말 목사님 와가지고 그것을 목사님들 있는 데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야, 그래서 우리도 깨달음을 얻지만 그것은 뭐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바로 지나가버립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경건한 두려움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두려움이 없다면 언젠가는 그 두려움이 물밀듯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때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배우기가 얼굴을 들을 수가 없나이다 한 겁니다. 이 두려움은 무서운 두려움이 아니라 뭘까요?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우리 마음에 이러한 마음이 내기에 들어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는 겁니다. 무엇이 이런 두려움을 생기게 할까요? 하나님은 은혜가 그렇게 많습니까? 하는 것입니까? 만들까요? 아니면 많습니까? 예, 만드는 하나님이십니다. 없는 것도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마음껏 살아가고 내 마음대로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누구의 은혜일까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가 있는 사람은 거룩한 두려움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생기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도 금요일날 예배를 우리 전도신부님한테 맡기고 집에서 불어넣어 약을 먹고 있는데 도저히 마음에서 안 들었더라고요. 하나님이 세워놨는데 내가 죽어도 교회 가서 죽어야지 하고 50분 되어서 나왔던가요? 55분 되어서 나왔던가요? 기어 나왔습니다. 이 강대상에서 제가 기어 나왔다는 말을 쓰면 표현을 하면 안 되겠지만 나와서 그래도 돌아다니니까 어떻게 돼요? 활동하니까 조금 낫더라고요. 그래서 진통제를 먹고 났더니 머리가 조금 가시더라고요. 집에 갔더니 그냥 쓰러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그냥 들어놓아서 자다가 또 깼습니다. 게다가 일어나고. 근데 제 고통은 지금 말을 못하는 고통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은혜 받는 성도에게는 경건한 두려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도 진지하게 하고 예배도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만들면서도 얼마나 가슴을 찔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진지한 말씀, 준비하는 말씀. 내가 과연 이렇게 준비할 수 있을까? 예배도 예배당에도 못 가는 몸이 하고 찔리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성도 집에 신방을 가면 예배 준비도 잘 되어 있고 예배 자세도 너무나
좋다고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말씀을 하더라고요. 음식을 하는 경우에는 음식 준비도 미리 준비를 다 해놓고 평소에는 유행가만 들어도 신방 받는다고 하면 찬송가를 은은하게 켜놓고 듣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신방 받는 기회에 아예 집 도배까지 한답니다. 이렇게 뭘까요? 이 마음이 예? 목사를 누구로 보는 거예요? 예? 주님으로 보는 거죠. 이 마음. 어떤 분은 신방 받는 기회에 우리 집도 더 깨끗이 주님께서 오시니까 도배까지 하자. 이런 가정에 가면 목회자도 그 집에 들어서자마자 어떨까요? 은혜가 되고 하나님께서도 그런 모습을 보고 기뻐하시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저는 들어서 이 말씀을 한번 전해드립니다. 은혜는 항상 경건하게 준비된 마음가짐 속에 주어진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처지를 보고 듣고 아시는 하나님, 누구나가 하나님은 들으시고 계시다는 것을 아마도 아실 것입니다. 믿는 사람. 하나님은 위험이 있으신 두려운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아주 자상하신 하나님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자상하다고 제가 말씀 표현을 쓸까요? 예? 100에 5분은 어떨까요? 예? 아버지가 아들을 핍박하고 때리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모들은 어때요? 자식을 엄청나게 사랑하죠. 그렇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이렇게 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람의 어려움을 잘 모릅니다. 저는 여러분의 어려움을 잘 모르듯이 나의 마음을 모르는 겁니다. 내가 신이여 그러죠. 누가 뭐라고 하면 그렇습니다. 그 한계를 저도 인정하고 여러분들도 인정할 때 목회자와 성도는 서로 축복해주고 기도해주는 관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어려움에도 어떻게 해요? 낙심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평안하십니까? 더욱 하나님께 감사하고 충성하십니까? 반대로 힘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주위 사람을 향해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낙심하지 말아 주십시오. 입술에 저주가 붙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때가 하나님을 만날 최고의 기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분은 고난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뭐라고 할까요? 안경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안경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는 뜻으로 안경이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욥을 한번 찾아서 읽어본 겁니다. 왜? 마누라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런 하나님 버리고 같이 가자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욥은 그럴 사람 전혀 없다는 뜻으로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려운 상황을 보고 절대로 그냥 지나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 하고 자세히 보살피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할 때 430년 동안 본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430년이라고 4대가 넘게 그들을 하나님은 보고만 계신 겁니다. 우리 같으면 지치고 지쳤을 겁니다. 그리고 어려운 지경에서도 감사하며 하나님을 감동을 받으시고 그에게 큰 축복과 의로를 주실 것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은 보는 것은 믿는 사람들이지만 우리 믿음은
사람들은 믿는 것을 보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의 눈으로 우리를 애틋한 사랑으로 살펴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보여드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다음 작업을 저는 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움직여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두 번째, 은혜의 구원하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고통을 보고 그냥 지나치지 않고 그들을 구원하시겠다고 인정을 하신 겁니다. 그 사람으로 예수님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길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기 때문에 선행은 구원의 길이 아닙니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다면 뭘까요? 왜 주님이 하나님께서 그 귀하고 귀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을까? 무엇 때문에? 우리 인간을 그냥 놔뒀다가는 정말 꼴이 아닐 것 같습니다. 노아 방주로 쓸어버렸지만 그래도 깨달음이 없어. 하나님이 또 약속했죠. 노아 방주를 무지개로. 그렇죠? 내가 후에도 전에도 이런 일은 이제 안 하겠다. 그랬으니 하나님이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야 이제는 하나님도 한번 베풀어보자 이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귀하고 귀한 독생자를 보내서 어디가 십자가에 달려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이거에서 전 세계 인구가 지금 십자가 보혈을 믿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행 속에 인간의 계산도 많이 깔렸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양심을 따라 사는 것도 구원의 길이 아닙니까? 하는 걸 문제를 삼습니다. 우리의 양심이 얼마나 자기 생각만 경험에 의해 왜곡될 수 있는지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목사님이 10일 금식 기도를 했답니다. 왜 이렇게 교회가 이렇지 하고 1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기 위했던 것이죠. 기분 좋게 기도원에 가서 금식을 하고 10일 마치고 내려오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려오는 도중에 하도 더워서 잠깐 나무 밑에 쉬었다 가야지 하고 앉았는데 눈에 보이는 게 뭘까요? 열흘 동안 굶었습니다. 그렇죠? 눈에 보이는 게 뭘까요? 우리 포도나무가 쫙 있는데 포도송이가 주렁주렁 열려서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기도 한 겁니다. 성경에도 나오죠. 탐스럽다. 그렇죠? 이 목사님이 주인이 올 때까지 그걸 한 송이 사드시고 싶어서 앉아서 기다리는데 한참을 기다려도 주인이 오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인은 오지는 않고 배는 쩌르륵 소리를 하고 자꾸 마음에는 뭐예요? 고통스럽게 자꾸 저걸 먹자가 내 마음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는 밭을 들어가서 그 포도를 따가지고 앉아서 먹었습니다. 먹고 나서 주인이 오면 이 포도값을 주어야지 하고 기다려도 한참을 기다리고 포도를 다 먹고 기다려도 오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가지 안 오시는구나 내일 갖다 드려야지 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다음날 아침 새벽 기도를 갔는데 어떻게 될까요? 목사님께 당연히 늦어도 새벽 기도가 가야지 마음속에 양심의 소리가 들리더라는 것입니다. 뭔 소리가 들릴까요? 뭔 소리가 들릴까요? 네가 목사냐? 그게 때리는 거죠. 네가 목사냐? 기도하는데 금식고 첫날부터 남의 물건을 훔쳐먹어? 내 입술에 쳐먹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두 손 가지고 지옥 가느니
훔친 손 하나를 버리라고도 천당 가는 것이 낫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눈 하나 빼버리라고 했죠, 주님. 그렇죠? 목사님은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얼마나 생각을 많이 했을까요? 손을 자르면 될까? 죄를 졌습니다. 마음속에 또 음성이 들려왔답니다. 손뿐만 아니라 눈으로 훔칠 것을 보았으니까 뭐래요? 눈도 빼버려 하는 마음이 오더라는 겁니다. 기가 막힌 거죠. 그리고 어떻게 했을까요? 또 발로 포도밭을 들어갔으니 걸어 들어간 거예요? 발이죠. 발도 잘라버려. 내 목으로도 들어갔으니, 내 목근육으로 들어갔으니 목도 자르고, 지금은 어디까지 내려갔어요? 하루가 지났으니까 창자, 소장, 대장으로 있으니 그것을 창자도 잘라야지 하는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그 양심의 소리에 목사님은 자신의 몸에 어느 곳 하나 온전한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의 실수가. 그리고는 없음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금식 기도로 조금이라도 의로워질 줄 알았는데 뭐를 한 겁니까? 예? 뭐를 한 거예요? 예? 금식 기도는 의가 아니에요. 와는 전혀 상관없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결국 목사님은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고백하는 입술이 된 거죠. 하나님, 금식 기도를 하고 깨닫는 것보다 포도를 훔쳐먹고 깨닫는 것이 더 많습니다. 이 목사님이 기도를 그렇게 했답니다.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음이 더 많은 게 아니라 내가 포도 한 송이를 따먹고 깨달음이 더 많습니다. 은혜를 제게 주시니 감사하다는 것이죠. 제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앞세워 살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했답니다. 금식 기도하며 의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의인이라고 여겼거나 내가 그래 봬도 저 사람보다 낫지 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우리 많이 그런 말 쓰죠. 속으로 내가 저 사람보다 나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생각, 저 같아도 그렇습니다.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낙동강의 오리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잘해도 그것조차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지 내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자기 의를 포기하고 하나님께 매달릴 때 주어진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가끔 식당에 아이가 시끄럽게 떠들고 뛰어다니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십니까? 식당에 가서 소리 지르고 뛰어다니고 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저 어린아이가 저거 질풍문은 누가 하는 거야? 이 공공장소에서 저렇게 애를 어떻게 저기 했기 때문에 우리 그러죠. 부모로서 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그것을 바꿔서 생각해 보십시오. 내 애가 그렇게 한다 그러면 아마 어떨까요? 마음이 누그러질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인간이 이렇게 변화가 됩니다. 남의 자식은 율법으로 보니까 허물이 많아 보이고 자기 자식은 은혜와 사랑으로 보니까 허물을 덮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은 허물을 덮어주는 부모의 은혜와 사랑을 느낄 때 아이의 행동이 점점 다르게 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점차 믿는 사람다운 냄새가 나게 되어야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한한 자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 10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구원의 사명을 모세에게 맡깁니다. 모든 것을 모세한테 맡깁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11절을 한번 누가 읽어보십시오. 오늘 본문 11절. 빨리 차신 읽으세요.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아멘. 내가 누구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바로에게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나이까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겁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랑한다. 기도 속에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음성 들은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드시기 바랍니다. 아까 포도 얘기하신 목사님처럼 기도가 승리를 이끌 것입니다. 내가 정녕 너와 함께 하리라. 12절이죠. 하나님은 우리와 무능하다고 고백할 때 더 가까이 와서 격려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갖추어진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덜 갖추어진 사람을 쓰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초라한 우리 인생에도 기적은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바로 의의 힘을 이용하지 않고 양치기를 불러 사용하신 하나님. 양치기가 누구예요? 예, 다윗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왕, 하나님이 함께한 다윗 왕이 아닐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눈으로 우리를 보지 말고 다른 사람의 눈으로도 우리를 한번 살펴보라는 얘기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눈으로 보라는 얘기죠.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우리의 삶에 우연은 없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이 크면 그 뒤에 다가오는 축복도 크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아가면서 때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오해가 생기기도 살아가는 것이 재미없고 일에 대한 의욕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오해하실지는 모르겠죠. 그전에는 이렇게 앉아있으면 그래도 계속 앉아있었습니다. 그러면 쓰러져야 돼요. 그러면 눈이 스스로 감춥니다. 제가 뭐라고 할까요? 뭐라고 주님한테 그럴까요? 내일 아침에 저 데려가게 눈 안 뜨게 해주십시오. 저 요새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차하게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 몸과 마음이 전부 지쳤나이다. 주님 데려가 주십시오 하고 저는 눈을 감을 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제 마음이 많이 좀 부닥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온전한 던지십시오 하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던져버리십시오 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가장 좋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거두실 때까지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자신을 던져 온전히 헌신하는 여러분들이 되시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 인생은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인생도 헌신이 없이 위대한 인생이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공한 사람은 대개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헌신을 하는 사람이 성공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람의 성공은 누구를 위해 쓰임받고 무엇을 위해 쓰임받느냐에 달려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위해 쓰임받는 인생, 이 가장 성공적인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유능한 사람보다 주님을 사역 동참할 수 있는 사람을 눈을 부릅뜨시고 찾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모든 현실이 다 의미 있는 줄 알고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를
붙들어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한번 책을 보다가 있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박쥐.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박쥐. 박쥐는 어디서 삽니까? 예? 동굴 속에서 살죠. 햇빛을 안 보죠. 그렇습니다. 어느 날 새와 짐승이 전쟁을 하는데 박쥐는 새가 유일하면 자신도 날개를 펼쳐 새라고 하면서 새 편을 들고, 짐승이 유리하면 날개를 쳤고 자신도 짐승이라고 하며 짐승 편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양쪽을 왔다 갔다 하니까 나중에는 짐승도 받아주지 않고 새도 받아주지 않아 결국 혼자 동굴에 살게 되었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에 헌신하지 않으면 결국 이 박쥐처럼 동굴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온전히 헌신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 어느 책에서 그런 말 많이 읽죠. 어느 소년이 그렇게 했다고 그랬죠. 양치는 소년. 동네 사람들한테 늑대가 나타났습니다. 호랭이가 나타났어요. 가보니까 동네 사람 모여서 가니까 안 나타났어요. 이 소년은 뭐 때문에 그랬어요? 예? 뭐 때문에 그걸 외쳤을까요? 외로움 때문이죠. 또 그랬더니 또 왔었는데 또 그냥 동네 사람들이, 세 번째는 동네 사람들이 오지를 않는 거죠. 진짜로 나타나는 그래서 정치하는 것을 보면 정당 지지율이 떨어질 때 있습니다. 대개 박쥐 정치인 혹은 철새 정치인 받은 순간 정당 지지율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을 따라 헌신해야지 이익을 따라 살면 안 된다는 것이 우리 일반 사람들이 정서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정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도 한번 믿고 교회에 다니기로 작정했습니다. 몸과 마음을 다 바쳐 끝까지 헌신하는 사람을 축복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영원히 사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내 영혼을 하나님께 깨끗하게 드려야 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얘는 나오는 거지 나사로가 나옵니다. 나사로는 비참하게 살았습니다. 그렇죠? 얼마나 비참하게 살았습니까? 나사로는 부잣집에서 먹다 넘어 떨어지는 구세기를 먹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면서도 마음이 편했다는 것이죠. 하나님 기대고 사는 자라는 뜻입니다. 나사로는 가난하지만 하나님을 기대고 살아가 천국으로 갔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무엇이 있는가 없는가가 아니라 진정 하나님을 기대하고 사느냐가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조금 덜 살고 조금 더 살고 하는 문제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조금 더 덜 살아도 영생을 소유하게 합니다. 40대에는 몸이 아프면 계속 산다는 생각이 들지만 60대가 되거나 70살이 되면 먹는 건강에도 준다는 생각이 든다고 합니다. 뭘 건강에도 죽는다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60대, 70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에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만들면서 내 마음도 다스리지를 못하며 이 말씀을 과연 전할 수가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많은 은혜를 드셨는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